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 제목은요, 구속사에 나타난 에드워즈의 섭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제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집에 제 논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고 시간은 30분 주어졌어요. 그래서 30분 정도의 시간에 맞추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속사, A History of the Work of Redemption은 이사야 51장 8절을 본문으로 행한 30차례의 설교 시리즈를 한 권으로 묶은 설교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서를 통해서 에드워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고 탁월한 해석을 제시한다. 논자는 이 짧은 소논문을 통해서 에드워즈의 구속사에 드러난 섭리론을 탐구하고자 한다. 사실상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 구속의 섭리였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구속 사역보다 더 포괄적인 범주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을 구속을 위한 섭리, 즉 구속사적 섭리로 파악하였다. 또한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구속사적 섭리는 언약사적 섭리와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구속사와 언약사는 일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논문을 통해서 위의 주장들을 증명함과 동시에 에드워즈의 언약신학이 가지고 있는 18세기의 그 시대적 의의와 21세기 현대적 한계성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혁파 언약신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제 논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에드워즈 섭리론에서 창조와 섭리의 구별, 현대의 조직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창조, 또 다른 하나는 섭리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구별하면서도 그는 섭리가 창조의 목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섭리를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정의시킨다. 그러니까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섭리가 목적이다. 즉 창조가 섭리에 봉사한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생각이었습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을 위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들이 창조 사역의 목적이다. 창조와 섭리는 수단 혹은 방편과 목적의 관계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창조 사역보다 더 중대하다. 집이나 엔진이나 기계가 창조 사역에 비유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사용되는 목적은 섭리 사역에 비유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에드워즈의 주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곧 구속 섭리 또는 구속 사역이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섭리는 창조보다 더 중대하다. 그리고 섭리는 창조의 목적이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이 구속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속이었다. 구속이었다. 구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redemption,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지금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핵심 섭리 사역은 앞으로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아주 상세하게 살펴볼 주제입니다. 천국을 만드신 것도 구속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구속받을 자들과 구속주의 처소였습니다. 천사들도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의 무대가 되는 아래 세상의 거주자들을 돕는 영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래 세상의 상태는 창조된 시점부터 타락한 이후로 구속을 받아야 할 인간의 입장에 지혜롭게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섭리, 즉 구속사역이 창조보다 더 중대한 이유는 구속사역은 창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시작된다. 하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창조와 타락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 즉 구속 사역은 창조와 타락보다 더 이전인 영원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영원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영원 안에서 시작된 구속 사역의 핵심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위격 간에 맺어진 구속 언약이었다. 팍툼 살루티스죠. 이 구속 언약은 우주 만물의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경륜이었다. 에드워즈가 구속 언약을 수용했다는 것은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가 주창한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삼중 구조적 언약 신학을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 중 하나이다. 그는 18세기 신대륙이라는 맥락에서 신학적 작업을 수행했지만 17세기 유럽과 신대륙의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학적 연구와 결실들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섭리와 구속사역의 본질, 그렇다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구속사역 또는 구속섭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에드워즈는 협의 또는 엄밀한 의미의 구속사역과 광의의 구속사역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협의의 구속사역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삶과 죽으심까지 또 부활하심까지 연결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에드워즈는 더 넓은 의미로 이해된 구속사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준비, 전가, 또 그리고 적용과 효력을 포함하는 전 과정, 그러니까 구속사역이 구속사 전체를 포함하는, 심지어 영원 안에서의 구속 언약을 다 포함하는 그런 그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에드워즈의 생각이었습니다. 구속사역을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구속사역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과 활동의 총체, 즉 구속섭리와 동의어인 것이다. 그래서 구속사역은 구속섭리와 동의어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구속섭리이자 구속사역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섭리와 구속사역의 목적에 대해서요. 에드워즈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속섭리와 구속사역은 크게 5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둘째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상실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 셋째는 마귀와 그에 속한 죄인들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는 것. 넷째는 전체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 다섯째는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구속사역의 5가지 목적이다라고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 이 5째 목적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구속 섭리와 구속 사역의 목적도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특별히 에드워즈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구속 섭리의 일관성에 대해서 논증한 후에 구속 섭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 지혜의 영광, 자비와 신실하심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 섭리와 언약 섭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에드워즈에 의하면 구속 섭리와 구속 사역은 언약적 섭리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사적 섭리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6, 17절의 행위 언약을 범하고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은혜 언약적 섭리를 통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에드워즈의 주장입니다. 최초의 은혜 언약, 따라서 영원전의 구속 언약이 창세 전에 구속 언약이 있지만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창세기 2장에 있고요. 그 다음 최초의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이죠. 에드워즈가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은혜 언약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그가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언약신학의 행위 언약 사상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오해다. 여전히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창세기 2장 16, 17절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 즉 행위 언약이다. 그는 심지어 창세기 1장 28절조차 행위 언약의 조건이 유지될 때 누릴 수 있는 복들 중에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에드워즈가 창세기 2장 16, 17절의 행위 언약과 1장 28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임 혹은 약속을 어느 정도 연결해서 봤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통찰이 되겠습니다. 논자는 이 지점에서 에드워즈의 언약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다. 논자는 에드워즈가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을 따라 창세기 2장 16, 17절을 행위 언약으로 파악한 점,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은혜 언약으로 파악한 점에 동의한다. 그리고 에드워즈가 창세기 1장 28절을 행위 언약의 조건이 지켜질 때 유지될 수 있는 복락으로 이해한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창세기 1장과 2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큰 구조 아래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때 창세기 1장 28절은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하나님 나라 구성의 외면적, 구조적 3요소에 대한 언약으로 창세기 2장 16, 17절은 하나님 나라 구성의 내면적, 내용적 요소인 헌법에 대한 언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라고 제 생각을 밝혔습니다. 논자가 에드워즈를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에드워즈의 구속사적 해석을 거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오해이다. 구속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에드워즈의 창세기 1, 2장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탁월함을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드워즈가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의 큰 우사나라에서 18세기의 신학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에드워즈가 탄생한 지 3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그동안 진행되었던 계시 이해의 진보에 주목할 때 우리는 에드워즈를 뛰어넘는 더 포괄적인 성경 해석에 근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큰 틀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언약의 성취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떻든 에드워즈는 최초의 은혜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으며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와의 언약을 은혜 언약의 갱신으로 보았습니다. 에드워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진 최초의 은혜 언약이 노아의 때에 갱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더불어 은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지켜진다. 그리고 이 약속이 지켜지는 동안 이 땅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펼쳐지는 무대와 공간이 된다. 은혜 언약의 세 번째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구속사역의 거대한 진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이것은 올바른 주장이다. 그는 창세기 12, 13, 14, 15, 17, 22장 등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인 야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의 주된 내용은 창세기 12장 2,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요약하면 첫째,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의 씨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 첫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짐으로 성취되었고, 둘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얻게 되므로 성취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드워즈는 근본적으로 복을 구속, 구원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복은 구원, 구속,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에드워즈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성경 해석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이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다. 이 지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에드워즈의 구속신학적, 은혜언약적 통찰을 온전히 수용하면서도 좀 더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하나님 나라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약이 신내선 언약이죠. 에드워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에게 큰 진보를 이루셨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 행위 언약을 세우셨다. 에드워즈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총체가 행위 언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율법은 동시에 은혜의 복음에 대한 모형으로서 역할함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율법이 품고 있는 희생제사 제도가 죄사함의 복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모형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 행위 언약적 성격과 은혜 언약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교회였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었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대한 모형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해한다면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은 그 나라의 헌법으로 기능하였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교회의 모형으로 이해한다면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은 크게 보아서 교회가 순종해야 할 도덕법과 예배법으로 기능하였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자는 타락 이전에 주어진 본래적인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맥락에서 창세기 1장 28절은 외면적 구조적 복의 언약, 그리고 창세기 2장 16, 17절을 내면적 헌법 언약으로 해석한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외면적 구조적 복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내면적 헌법 언약으로 해석한다. 즉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이 갱신되는 것으로 시내산 언약은 창세기 2장 16, 17절의 헌법 언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본다면 타락 이전 에덴 동산의 맥락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 언약과 타락 이후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 언약 간에는 매우 긴밀한 유사성과 평행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반역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우신 하나님 나라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구속사역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인내, 신실, 거룩, 공의, 진노 등의 속성들을 계시하시는 사역이다. 에드워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 정복에 이른 전 과정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경험하게 될 구속의 여정에 대한 상징이며 모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언약이 다윗 언약이죠. 에드워즈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진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인용문을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마침내 에드워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드워즈는 이스라엘을 구약시대의 교회 또는 신약교회의 모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윗 왕을 일으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논자의 관점에서 볼 때 에드워즈의 이러한 해석은 당연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 구속사에게 커다란 진보를 이루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이 은혜 언약인 이유는 다윗의 공로나 업적 또는 다윗을 이은 후대 왕들의 공로에 근거해서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 온전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와 은혜에 근거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과 때를 따라 주권적으로 성취하실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현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에드워즈가 말한 대로 다윗 가문의 현세적 왕권은 벌써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것이 끝난 지는 그것이 서 있던 기간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참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왕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또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다윗 가문의 왕권을 이을 자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 가문을 왕가로 삼으신 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 섭리와 언약 성취 섭리인데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에드워즈는 인간의 구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구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성육신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였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건 에드워즈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 하나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성육신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성취였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가장 영예로운 가문인 다윗 왕족 출신이었고 요셉은 그 정통 상속자였으니 가문이 몰락하여 아주 낮은 지위로 전락했고 그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과 성육신이 다윗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 성취된 결과였음을 의미합니다. 에드워즈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고난 그리고 순종의 삶은 모두 신의 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고난은 신의 산 언약을 깨뜨린 죄인들이 지불해야 할 빚을 배상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은 신의 산 언약이 요구하는 순종의 요구를 대신 만족시킴으로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공로를 획득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법에 순종하셨다. 첫째는 단순히 인간으로서 그가 순종했어야 할 법인 도덕법. 둘째는 자신이 유대인에게 지켜야 했던 모든 법, 즉 의식법. 셋째는 그가 단순히 인간이거나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지키도록 명하신 계명들을 담고 있던 중보의 법이다. 이 에드워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법들을 완벽하게 순종하셨다. 그 결과 그는 자귀에 대한 죄책도 부자귀에 의한 죄책도 전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의 역사를 이뤘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승리를 만천하에 선포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재림까지의 역사, 즉 교회 시대는 끝날 또는 말사라고 불린다. 에드워즈는 이 시기를 은혜 언약의 성취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끝날과 말일로 불리는 이유는 이것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연속적 섭리의 마지막 시기, 그 중대한 섭리와 사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총체인 구속사역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땅 아래서 은혜 언약의 마지막 섭리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에드워즈가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언약 성취의 관계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언약들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의미에서 성취된다고 에드워즈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과 연결된다.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안에 자기 아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상속자로 지명되고 영원토록 그 소유권과 그 안에서 나라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고 여기까지 세상의 결말이 이르고
사물들의 영원한 상태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첫 하늘과 첫 땅은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과 땅이 그 적소에 세워집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 시대를 통하여 계속 성장하고 완성해 간다. 에드워즈 인용문. 따라서 이 시기에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담지하고 있는 그의 교회와 세계에 복음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된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직후에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완성되었습니다.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이런 주장과 사상은 논자의 견해와 일치한다. 논자는 이미 앞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세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또는 아담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아담을 첫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묘사하며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아담을 첫사람,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으로 묘사한다.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을 돌려서 묘사하면 아담은 첫 그리스도, 예수는 둘째 그리스도 또는 마지막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첫 그리스도였던 아담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과 전 우주의 맥락에서 세우려고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다. 그러나 아담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헌법을 불순종하는 범죄와 타락으로 그 원래의 계획과 언약이 깨어진 듯 하였다. 하지만 둘째 사람이요 둘째 그리스도이자 마지막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아담과 처음 맺으신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성취하신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점이며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대주제이다. 에드워즈가 지금 살아나와서 논자와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눈다면 그는 논자의 주장에 틀림없이 동의했을 것이다.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그리스도 나라의 건설과 완성은 바로 하나님이 첫 아담과 맺으셨던 첫째 언약인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창세기 2장 16, 17절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자유로운 순종은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논자는 에드워즈의 구속사에 나타나는 섭리론을 논구해왔다. 에드워즈는 섭리가 창조보다 더 중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규정하고 섭리의 중핵을 구속섭리 또는 구속사역으로 확정하였다. 그는 또한 구속섭리의 본질이 언약섭리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8세기 신학자로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의 삼중 구조적 언약신학, 구속언약, 행위언약, 은혜언약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파악함으로써 21세기의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언약신학과 상통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논자는 에드워즈의 섭리론이 구유하고 있는 놀랍고 심오한 통찰들은 21세기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계승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약신학의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확신한다. 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읽는 것으로 대신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그대로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